다시 묵상해 보세요. 무리바는 어딘지 아세요? 무리바. 무리바 그 물이 있던 샘. 무리로 가니까 물이 있었어요. 맞아, 물이 있던 거죠. 물이 나오는 거, 물이 나오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무리바. 그렇죠? 마사라고 되어 있죠, 마사. 네, 마사. 원래 그 땅 이름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지금 여정. 리비딤에서 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한 달이나 됐나, 두 달이나 됐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리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까지 왔죠. 시내산 아래에. 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아론의 지팡이.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위협을 느꼈어. 저 백성들이 날 칠까봐 불안해서 떨고 있었어.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저 사람이 날 돌로 치려고 그래요. 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이 지팡이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 물. 그걸 잊지 말라고 리비딤 그 골짜기를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무리바. 무리바. 맞습니다. 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네. 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7장 예물로 드리는 소나 양, 염소는 먼저 어디로 끌고 와야 하는가? 진영 안, 진영 밖, 회막 문, 지성소. 해망문. 정답? 진영 안, 해망문. 다 말해. 회막 문이죠. 회막 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회막 문을 끌고 와야 돼요. 회막 문. 안 그러면 목숨이 괴로워. 레위기 17장 제물의 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에 죄를 속하게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전약까지 부정하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3번. 3번이죠.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레위기 18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 아닌 것은 그들이 떠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그들이 들어온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다. 1번. 그들이 떠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4번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2번 그렇죠. 그들이 들어온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면 안 된다 그러긴 했는데 문장이 틀렸죠. 지금 이들이 그러지 어디 있어요? 않았어요. 네,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 네, 광야에 있다. 아직까지 광야에 있다. 그들이 들어온. 미안해요. 네, 열심히 보라고. 네,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 광야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재판할 때의 일이 아닌 것은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 세력 있는 자를 주둔하면 안 된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한다. 2번. 2번.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도 안 돼요. 공평하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 레위기 19장 본문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야 한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한다. 거름을 학대하면 안 된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해야 한다. 4번. 그렇죠. 이건 보너스 문제입니다. 레위기 20장 몰레에게 자식을 준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닌 것은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몰레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에게는 이 법이 해당되지 않았다. 4번. 다 해당됐어요. 레위기 21장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이에 예외인 자가 아닌 것은 부모, 자녀, 제사장 자신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자매, 고모나 고모부. 3번? 아니 뭐야? 제사장 총장만 예인자. 고모나 고모. 그렇죠.
출가하지 않은 자매잖아, 그렇죠? 출가하지 않았잖아요. 고모나 고모부는 뭐예요? 출가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네. 네, 빈칸을 채우세요. 레위기 17장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그렇죠.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피가 중요하죠? 원래 누가 흘려야 될 피였어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사람. 근데 동물 대신 주는.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죠? 애굽과 가나안.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그렇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세상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25절.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내느니라. 토해버렸어. 토자 이상하게 생기죠? 그 입구자예요. 이게 땅. 그러네. 땅이 입에서 토해버렸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고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어기까지 모퉁이까지 그렇죠. 어기까지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은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그렇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가부를 위하여 거름민을 위하여 거름민이냐? 가난한 사람과 거름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사를 하고 이번 주부터는 경건입니다. 경건. 하겠습니다. 일상에서의 경건. 배경 구절은요. 레위기 17장에서 21장까지고요. 중심 구절은 레위기 18장 1에서 5절, 20에서 22절, 19장 1에서 3절, 16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의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뭐하기? 교통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 둘째는요 경건입니다. 레위기 본문의 현장은 신의 산입니다. 이는 모세오경의 정상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모세에 의해 신의 산 정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유일한 계명,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일상에서의 경건. 17장 1절에서 16절. 제사에 관한 법.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절대로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18장 1절에서 30절. 유리적 행위에 관한 법. 가나안 땅 거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 멸절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문화가 뭐했기 때문에?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땅의 문화를 따르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문화를 따르면 안 되었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면 안 되었어. 안 되었어요. 19절 1절에서 37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내야 할 일상의 법.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백성은 삶이 현장,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거룩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뭘 살아내요? 거룩. 20장 1절에서 27절. 가증스러운 죄의 목록 및 그에 관한 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체로 그 결과는 극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자신을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 심지어 판자를 따르는 행위, 또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남의 아내나 남편을 범하는 행위, 또 친족을 범하는 행위,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 그리고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심각한 죄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21장 1절에서 24절. 제사장이 살아내야 할 법.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제사장들도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사장. 너는 누구예요? 모세죠.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신약의 교회들도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오늘. 중 19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 극복하기 18장 1절에서 5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라 강조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후카 해보세요. 후카라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요, 간직하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킨다. 샤마르. 지킨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것은요, 간직하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노력을 포함합니다. 뭘 포함한다고요? 노력을 포함합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획득하여 채용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가면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우리 안에 채우고 또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간직하는 이유는 바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상, 둘째는요, 그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뭘 지켜요? 법도, 미슈파트라 그러는데요. 규례와 법도를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규례란 하나님의 내재된 성품으로 인해 드러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가리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일들.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도라고 할 때에는 일상을 의미하는 규례와 달리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도라는 말은 정의, 공이라는 말로 옮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판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상과 더불어 이 특별한 행동들 역시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들을 우리도 역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성품, 규례를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 것들을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만나게 되는 세상의 것들도 역시 우리 안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돈, 노력과 땀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담아내고 살아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여기 행한다는 것은요, 살아낸다, 성취한다는 말로 받을 수 있으며, 산다는 말은요,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규례들을 간직하고 그리고 법도들을 살아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요, 내 생각, 내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생각, 100%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세상 문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유혹 극복하기. 1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고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라. 미워하는 가장 미워하는. 이 본문에는 4번의 안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자 편에서 볼 때에 자신의 정액을 이웃, 친구, 동료의 아내에게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 부모 편에서 볼 때에 자신의 자식을 절대로 몰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몰래는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리키며 그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절대로 안 된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역시 남자 편에서 볼 때에 절대로 여자에게 눕듯이 남자와 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곧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뭐와 같다고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종교를 추정하듯이 이 세상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괴리를 담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담아낸 것들을 살아내지요. 그들은요, 곧 세상 종교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아울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 안에 담아냅니다.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 안에 담아내고 살아내므로 세상 종교를 극복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 지키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에는 온갖 거짓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볼 때에, 또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에서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첫째,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하라는 말을 풀어보면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깜짝 놀라게 하라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놀람은 긍정적이고 감동을 주는 놀람이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작은 변화에도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부모된 경험이 없을까 모를 거예요. 깜짝 놀래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에 그 부모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찾다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는 것을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둘째,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에서의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표현 역시 간직하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의를 지키되 그날의 주의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따라 그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간직하고 지켜낸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일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출중하여 시기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 다니엘을 죽일 묘책을 찾아냈습니다. 그 왕을 이용하여 사흘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습관을 조차 하루 3번씩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예배했단 말이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지 하루 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공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일상들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동료 지키기 19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스스로와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6가지의 절대 금지 명령과 2가지의 긍정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절대로 친구, 동료 중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비방은 재밌는데 하지 말라네. 하지 말래. 둘째, 절대로 친구, 동료의 피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친구, 동료를 밟고 성공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절대로 친구, 동료 위에 죄짐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친구, 동료가 죄짐에 눌릴 때까지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곧 친구, 동료가 그 죄짐에 눌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훈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 견책하라는 말의 뜻은요, 그 친구를 바로잡기 위한 책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 친구, 동료가 죄짐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명령 5번째는요,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6번째는요, 절대로 친구, 동료에게 보복할 생각조차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2번째 긍정 명령을 주십니다. 그 친구, 동료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하면 친구, 동료가 죄짐에 눌리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약으로 한다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이므로 몸의 한 부분, 두 분이므로 나는 잘 되고 너는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일상으로 세상 문화를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